똑똑한 아이가 손에 개미 한 마리를 쥐고 그리고 지혜롭기로 유명한 선생님에게 가서 물었어요. 이 개미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 아이가 생각하기를 선생님이 살았다고 하면 눌러서 죽이고 만약에 죽었다고 그러면은 살짝 내려놓으면 되겠다. 내가 선생님을 드디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갔어요. 그 질문을 들은 선생님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얘야, 이 개미의 생사는 네 손에 달려있지 내 선생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이는 개미를 그냥 땅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선생님, 이토록 지혜로우신가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혜로울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예전에 나도 정말 멍청했단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매일 성경을 읽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했더니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단다. 이렇게 소설을 주었어요. 너도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롭게 될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너도 열심히 노력해라. 이 말을 들었던 아이가 슬픈 기색을 띠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는 틀렸어요.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점을 보고 오셨는데 사주팔자에 재물운도 없고 벼슬운도 없고 사람운도 없다고 했고 건강운도 없다고 합니다. 저는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 선생님이 침묵하다가 손을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의 손바닥을 좀 보면 점성술에서 말하는 이것이 감정선이고 생명선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업선이란다. 이제 주먹을 줘봐라. 주먹을 줬어요. 아이는 주먹을 꼭 쥐고 선생님 바라볼 때 선생님이 말했어요. 얘야, 감정선과 생명과 사업선이 어디 있느냐? 제 손에 있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걸 한다. 내 운명은 내 손 안에 있는 것이지 손금이나 점성술에 있는 것이 아니란다. 절대로 남의 말에 휘둘리지 말으라고 이러면서 당부를 했어요. 그리고 네 손은 내 운명과 네 모든 생명술은 네 손에 있고 네 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단다. 이렇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의 운명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고 우리의 다양한 고난과 아픔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바뀌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의 운명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 인생들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잘 되는 시간에도 잘 되지 않는 시간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어떤 말이나 어떤 현상에 마음을 두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분에게 마음을 두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둬야 돼요.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서 예상하지 않는 일로 아픔을 당하는 한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적용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한나의 이야기, 한나의 모든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그동안 한나의 이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응답을 주신다. 한나처럼 기도하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많이 적용했어요. 그러면 과연 사무엘상 1장이 이런 의도만 있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다른 의도는 없을까? 오늘 본문은 단지 한나의 기도, 한나의 모델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의도에 초점 맞추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의도.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질문에 왜? 사실 한나는 대단한 사람이었고 모델로 가능하고 사람들이 도전받는 사람이 사실 맞아요. 왜냐하면 한나는 자신을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분인나를 향해서 원수처럼 대적하지 않아요. 모델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은 후에도 분인나의 머리채를 끌고 와서 나도 애가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언급을 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아요. 이걸 볼 때 역시 한나의 모습은 참 대단한 모습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만약에 자녀를 준다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했는데 젖을 뗀 그 아이를 과감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도 대단한 연이었어요. 그뿐인가 하면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한 것을 들으시길 원하노라 라고 하는 선포가 이루어지는 순간 염려와 근심이 다 떠나가 버리고 그대로 그냥 믿어버려요. 그리고 사무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대단한 여인이죠.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한나는 신앙의 모델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봐야 할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의도. 왜 그러셨는가?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렇게 묻고 싶어요? 한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분인나, 부에나 죽겠네 이런 표현을 쓰죠. 분인나예요. 그의 적수 분인나인데 그런 분인나는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죠?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누구는?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것이 아픔이었었죠. 이것이 한나의 아픔이었고 분인나의 당당함이었어요. 본문을 종합해서 볼 때 한나는 조강지처요, 분인나는 둘째 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문화에서 두 아내와 함께 살 수 있었지만 어쩌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을 낳기 위해 생산하기 위해 들어온 두 번째 여인이 분인나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한나는 정말 자존심이 상하는 연입니다. 우리가 이런 처지라면 살아가기 힘들걸요. 어떻게 이걸 살겠어요? 나오고 말지 그냥 어떻게 살겠어요? 과거 어른 중에는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동네에 본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어디에서 둘째 부인을 데려와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본 부인은 안방에서 주무시고 그 둘째 부인은 어디에서? 사랑채에서. 그래서 둘째 부인이 형님 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모멸감을 느끼는 행동이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그 아픔 때문에 집으로 오려고 그러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철가 왜 있니? 어떡하라고요?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참 너무 심했어요. 잘못된 유교적인 사상이 한 인생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 너무나 많았어요. 맞아, 황당하게 네가 얼마나 아프냐. 그래, 엄마하고 1년 동안 살자. 네가 얼마나 속상하냐. 안아줬으면 얼마나 큰 마음에 몇인 것이 내려갔을까. 그렇게 어른들은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의 마음속에는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 타령이 있고 콩을 매면서 밭을 내면서 타령을 하고 상여가 나가면 타령을 하는 한의 민족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한 가정에 두 여인이 사는 것을 보고 있는 한나의 마음속이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처참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분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시작된 싸움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 답을 본문 5절에 한번 볼까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하지 못하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내용을 보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여호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막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불인나가 한나를 힘들게 했던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때문에 불인나와 한나의 싸움이 시작됐단 말입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싸움, 하나님이 싸움을 하게 하신 제공자인 것이 맞아요.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사건과 사고와 감정상함과 속상함과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에게는 전개돼요.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때 그 속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도, 왜 그래야만 됐는가는 질문.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애굽으로 곳으로 팔려가는 것은 총리를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욥이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가족과 함께 아내까지도 떠나버리는 고통의 아픔을 겪은 것은 더 나은 욥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바울이 많은 은사를 지녔으나 몸에 질병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3번 기도했다. 히브리 문화에서 3번은 많이 기도했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3번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그 바울의 병이 낫질 않아요. 다른 사람은 손수건만 올려도 병이 낫는데 왜 나는 병이 안 낫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바울아, 족하다. 너 받은 은사가 많지? 만약에 그것을 그대로 둔다면 너는 교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너를 제어하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는 너에게 가시가 있는 것이란다. 만족해라. 더 이상 나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하신 일에는 조금도 후회함이나 실수함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절대 실수함이나 후회함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실수나 모든 고통을 통해서 소갈이 할 수도 있어요. 소갈이. 그리고 자존심이 상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왜 그런 내가 실수를 했을까? 스스로 자학하며 살아가는 삶에서도 하나님이 의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정말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내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실수와 아픔과 많은 경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깊이 생각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빨리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예요. 절대 후회함이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절대 후회함이 없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처럼 뭐라 하느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과선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가 담겨 있다면 그러면 한나의 태의 문을 닫으심으로
수치를 드러내시고 분인 나라로 격동하게 하신 의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어디?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찾는 답을 본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 찾게 하려고. 이 의도가 있었어요. 이 내용이 한나의 모습이 10절과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기로워서 여호와께 뭐예요? 기도하고 통곡을 해요. 통곡을.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다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한나가 불인 나이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할 수 있을 확률이 거의 그래요. 에스라는 마본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아픔이 아니었다면 그 눈물이 흘릴 이유가 없는 것이 한나의 처지였어요. 한나가 남들과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에게 기도할 제목이 있다는 것은 감사할 조건일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런 살 의욕이 없이 풍족하고 공허하게 사는 인생보다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가시가 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눈물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환경에 잔잔한 호수처럼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 기도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인생을 돌아보세요. 진짜 기도할 내용이 없어서 기도가 안 하는 것인지, 기도한 내용을 몰라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인지,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고 눈을 감고 묵상해 보면 정말 기도할 게 많아요. 너무너무 기도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못하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을 뿐이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해서 기도를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놓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한나의 고통에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었어요. 한나야, 네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너는 기도하지 않겠지? 나는 너희에게, 그리고 너는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나에게 하기를 원한단다.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는 안 된다.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 고난을, 기도하지 않던 한나에게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되는 것을 봐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 보이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니까요. 왜 기도를 합니까? 잘 보이는데. 그러나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한 자들에게는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애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눈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입술을 들어보세요. 단 한 명도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아프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아픔으로 인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찬성하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정확해요. 나를 더욱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하고 정확합니다. 그것이 내가 한 실수로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다질 이유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솔직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나의 부족을 볼 때가 많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남들이 볼 때는 뭐게 부족한 거냐고 할지 몰라도 진솔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너무나 죄송한 게 많아요. 그래서 홀로 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왜?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많으니까.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한나의 아픔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이로 인해 한나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는 것을 봅니다.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삶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하게 돼요. 때론 우리의 마음에 박힌 못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가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들어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한나의 마음에 박힌 못은 기도로 하게 만드는 하나의 일종의 선물이었어요. 선물. 우리가 지고 가는 고난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많이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셔야만 되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만 그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의도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거를 주고 싶지 나쁜 걸 주고 싶은 부모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는 이상한 사람인 거죠. 부모의 심정은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저 자신도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최고 좋은 걸로. 그렇게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왜 성심이 착한 한나의 마음속에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할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나은 한나의 모습으로 평범한 여인의 자리에서 위대한 자리로 세워놓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나에게 적용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사건과 일들을 적용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순간에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왜? 하나님이 일하고 있으니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평범한 삶이 아닌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작전을 펴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거를 안다면 더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모르면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의 배에 올라서 지금도 항해하고 있어요. 다양한 일을. 우리는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해요. 어떨 때는 멀리 떠나는 여행을 통해서, 어떨 때는 내 실수를 통해서,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요. 그러나 자세히 바라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시도 있잖아요. 자세히 봐야 이쁘다고, 자세히 봐야 그게 보인다고, 내려올 때야 그저서 그게 보인다는 시도 있잖아요. 나태주 시인이 했던 그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크고 작은 일들과 이상하지 못한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때로는 여행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보이기 시작을 하고, 야,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잘 나가던 속에서 실수와 아픔을 통해서 야,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었구나 한 것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일 아니면 실수, 다양한 일들이 다 하나님이 펼치는 그 모든 의도 속에 들어있어서 그거를 보는 자는 빨리 성숙해져요. 그러나 보지 못한 자들은 많이 힘들어하게 되죠.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입니다. 너는 나의 마음을 아느냐.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 원망하기보다는 의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어떤 고통과 아픔 중에도 입술의 감사 고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